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 기독교는 나라는 존재가 성경 공부를 하여 지식을 쌓고, 나라는 존재가 예배를 드리며, 나라는 존재가 기독교라는 종교로 옷을 입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빼면 시체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기독교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살아계신 주님과의 실제적인 인격적인 관계를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로 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과의 실제적인 인격적 관계를 맺고 사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그 답이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많은 사람들은 내가 주님처럼 살고 주님을 따르고 그의 삶을 배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주님처럼 살아야 하고 그의 삶을 따르며 그분을 배워야 합니다. 저는 그것을 절대로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근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며 그분처럼 살아야 하기 전에 먼저 갖춰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주님을 따르려고 하거나 주님처럼 살려고 하면 이는 썩은 나무로 다이아몬드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요 돌덩이로 하늘에 나는 새처럼 날아다니게 하려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는 무려 1000년 기간 이러한 시도를 하였지만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 사례가 바로 기독교에 있었던 수도승들입니다. 사실 성경의 목적은 주님의 도덕적인 삶의 본을 알려주시고 이렇게 살아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란 존재는 주님처럼 사는 것을 흉내는 낼 수 있으나 실제로는 그렇게 사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얼마나 보잘것없고 연약하며 죄악투성이고 간교하고 무능한지요. 따라서 만일 어떤 필수 조건을 갖추지 않고 주님을 본받아 살려고 하면 그는 정신병자가 되든지 아니면 철저한 위선자가 되는 길 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수도승들은 정신병자들도 많고 또한 위선자들이 많았던 것이 이 첫 번째 방법의 실패 이후 여전히 그 필수 조건을 갖추지 못한 채 이제 두 번째 또 다른 시도를 합니다. 그들은 빌립보서 4장 13절을 읽게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인격적으로 부족한 자신의 모습, 인간적으로 주님처럼 살기에는 무능한 것을 아는 그들은 이제는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들은 주께서 그런 능력을 주시면 미움 속에서도 웃을 수 있는 거룩한 사람이 되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며 성경의 많은 계명들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주님이 주시는 능력, 그것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산에서 기도합니다. 골방에서도 기도합니다. 기도회에 나와 부르짖습니다. 주님처럼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매일 기도합니다. 저는 이런 기도를 거부하고 반대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은 이러한 분에게 능력도 주시고 그의 인격도 변화시켜 주시며 주님의 계명을 지킬 힘도 주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시험이 들 때나 또는 그들이 원하는 그 모든 능력을 얻지 못할 때 그들은 자신의 죄악의 책임을 힘을 주시지 않으신 하나님께 전가하며 심지어 하나님께 섭섭함을 느끼며 기도마저도 포기하게 됩니다. 죄악을 이기지 못한 만연된 죄악에 오랫동안 몸담게 된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은 소위 이러한 한계를 느끼면서 믿음을 저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앙이 좋을 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자기 뜻대로 되지 않고 시험에 들면 능력의 창구였던 기도마저 포기하더니 심한 패배의식과 함께 실패의 삶으로 치달릴 위험성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문제는 나 또는 나란 존재가 하나님께 도움을 얻어내려는 데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주님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요청은 더욱 중요한 다른 조건 하나를 갖추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능력만을 주고 싶으신 것이 아니라 더 엄청난 것으로 채우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두 가지의 자세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다 같이 예수님을 닮기 원하네라고 노래하였지만 오늘 말씀드린 이 복음의 본질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결코 예수님을 닮지 못합니다. 이는 복음 없이도 예수님을 닮겠다는 시도이기 때문인 것이. 복음은 그 모든 내용들이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믿어야 될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정확히 복음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고 수십 년, 50년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은 그들은 복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뿐더러 복음을 알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 복음을 알고 싶어 하지 않은가? 인간의 가장 깊은 모든 교만 속에는 나의 의가 드러나기를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자기 의를 내세우고자 하는 한 결코 복음을 깨달을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이 두 가지 자세는 우리 여러분들에게는 쉽게 당연히 그러한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복음이 없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교회에서 그리고 수천 년 동안의 교회 역사 속에서 시도해왔던 실패한 방법들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 실패한 방법을 따라가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은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무슨 조건이 빠져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 필수 조건은 해답은 올바른 주님과의 관계예요. 올바른 주님과의 관계.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주님과의 관계이며 그 관계가 성경에서 요구하는 관계일 때 그에게 참된 승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이 두 시도의 실패의 원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주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첫째 시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도덕적인 삶의 표준으로 놓고 내가 따라 보려고 도전해 보려고 하는 시도로서 주님과 나 사이의 사랑의 관계, 그런 것과 무관한 것이.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는 있지만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요 능력이 많으신 주님은 나를 돕는 대상으로 존재하는 관계입니다. 즉 주님은 능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에 관한 한 나의 필요를 채워줘야 하는 종으로서 존재하는 관계. 나의 삶의 주인은 여전히 나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주님과의 참된 관계는 우리 주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관계입니다. 내 삶에 있어서도 주 예수님이 주인이요 나는 그분의 종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관계란 무엇입니까? 그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한 것이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대단히 정교하고 위대한 표현인 것이.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 주님만이 주인 되시는 관계란 나란 존재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관계를 말합니다. 신학 용어로 이를 신비적 연합 관계 또는 영적 연합, union with Christ라고 부릅니다. 성경적으로는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성령 충만은 복음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고 믿고 기도하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어요. 성령 충만은 무슨 집회 속에서 노래를 1000번 하고 나서 무슨 정신을 잃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악령이 들 수 있는 방법들이에요. 영적으로 주님과의 바른 관계가 맺혀져 있는 상태가 성경은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신학대학원의 목회학 과정을 마치면서 제가 가장 존경하는 교수님께 그의 모든 신학을 요약하면 무엇이냐고 질문을 하게 됐는데 그 답변은 기독교는 union with Christ라고 답변하셨어요. 곧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이라는 것이. 이 연합관계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인한 관계이기 때문에 복음을 모르면 알 수 없습니다. 이 연합관계는 성령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면 누릴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측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자유의지 가운데 주께 주신 믿음을 행사할 때 이루어지는 새 언약 속에서의 신비한 관계가 예수님과 거듭난 신자와의 연합관계인 것이.
이 관계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내 안에 사시는 관계입니다. 즉 주께서 내 인생의 주인으로서 친히 우리의 삶을 대신 사실 때, 그때 우리는 진실로 주님을 알고 주님을 따르며 그분을 닮게 되는 것이, 그러므로 빌립보서 1장 21절의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라는 조건이 갖추어지고 난 후에야 우리는 그분께 능력을 간구하기도 하고 주님의 삶의 본을 힘껏 따를 수 있는 것이, 그러나 이 부분,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는 이 관계, 복음으로 통하여 믿고 알게 되고 누릴 수 있는 관계를 알지 못하고서는 수도승이 되든지 아니면은 엉뚱한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정상적인 성경이 말하는 복음적인 관계, 성령 충만의 관계를 그 안에 있고서야 비로소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과 승리를 맛보며 주님께서 친히 어떤 삶을 사셨는지를 나의 삶을 통해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이는 내 안에 사시는 분이 참으로 그리스도이시며 참으로 나의 간절한 바람과 당부에 의해 그리스도께서 친히 나의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친히 내 안에 사시는 실체를 알지 못하거나 그러한 영적 연합의 관계를 맺음이 없이는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진짜가 아니라 고작 흉내, 쇳덩어리가 예수님의 삶을 흉내내려는 가짜이며 단지 주님을 모방하고 그리고 따라보려는 차원에 멈출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러면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란 말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첫째는 이것은 목표가 아닙니다. 이 선언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는 선포가 아니라 참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가 알던 모르던 존재하는 진리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 즉 주 예수님이 내 안에 살고 계시다는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주 예수께서 내 안에 살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주께서 하늘에 오르시면 성령으로 신자들 안에 오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로 오리라. 우리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시는 것이, 그날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언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실 때는 예수께서 내 안에 거하심을 알게 되리라.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여기 우리는 아버지와 내가, 아버지와 나 예수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는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것이, 그러므로 참으로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와 계세요. 거듭난 자들에게는 와 계십니다. 부활 승천하신 우리 주 예수께서는 성령님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이때 그 영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의 영이었어요. 따라서 성령은 그리스도로부터 보냄을 받은 이후로 부활의 영이요 영생의 영이시며 나아가 그리스도 자신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는 성령이 계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그리스도의 영이시니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이, 이 사실을 믿고 바로 알라는 것이 본문에서 요청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 관계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바울은 본문에서 내 안에 계신 그분은 중보자임을 뜻하는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강조하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중보자예요. 메시아입니다. 우리를 위한 사람이란 뜻이, 즉 내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분을 통해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으며, 예수님은 마지막 선지자로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님의 뜻과 의도와 메시지를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부터 받을 수가 있는 것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그 직분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연합하여 붙들고 믿고 있을 때
그분의 왕 되심과 그분의 제사장 되심과 그분의 말씀 되심이 우리에게 그 효력을 그대로 그 베너핏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물으시오.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보여주세요. 죄로 인하여 양심의 가책이 있습니까? 고통스럽습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부탁하세요.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께서는 그의 영원하신 어린 양의 효력으로 나의 죄를 씻는 같이 씻으세요. 하나님 나라의 평강과 의와 희락을 맛보기를 원합니까? 내 안에 계신 왕이신 그리스도, 왕이신 그리스도, 그분을 주여 나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그리고 나를 다스리는 그 순간부터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되시는 마지막 아담이신 사람이신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 내 안에 성령으로 살아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지금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사실을 믿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을 믿고 알며 감사합니다. 그러나 똑같은 진리인데 우리 신자들이 자주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는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살아계신다는 사실이,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믿고 순종하고 연합하면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사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눈과 입술과 발걸음과 손을 통해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성령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 대신 사시는 삶의 모습이요 열매인 것이, 10,000번 억만 번 들어도 질리지 않고 무한히 달콤하고 감사한 이 말씀, 곧 주 예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날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말씀,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 가슴 속에서부터 눈물과 감사의 이 고백들이 막 터져 나오게 됐어요. 여러분, 이 찬송 설교 바로 직전에 할 때 많은 분들이 벌써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 주 예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날 대신하여 죽으셨다.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좌절해서 이 말씀 하나로 일어나고 다시 새 출발할 수 있는지 몰라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보배로운 죽음입니다. 따라서 나는 나의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을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 주님이 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믿음으로 그 진리의 내용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면 우리는 죄사함을 얻게 되고 이에 하나님의 거룩하고 공의로운 법 앞에서 자유인이 되는 것이,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정신적으로도 우리 죄악이 용서되었다는 확신을 갖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방금 예배 전까지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죄책 때문에 괴로웠습니다. 나의 양심이 나를 찌릅니다. 그러나 예배드리며 주님을 보았습니다. 주의 십자가를 보았습니다. 죄사함의 확신을 주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얼굴이 밝아집니다.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칩니다. 이것은 정신병이 아니라 실제적인 역사인 것이,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영적인 축복은 바로 예수 하나님께서 베푸신 대속의 은혜와 진리를 믿고 받을 때 우리의 것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신 후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을 믿고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령으로 이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믿고 알아야 합니다. 부활하셔서 만유의 왕과 만유의 주가 되신 나사렛 예수님은 이제 성령을 통하여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나를 대신하여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분께 나의 삶을 맡기고 나의 주인과 왕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원한다면 부활의 전능한 능력을 가지신 우리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며 나를 인도하십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감사하십니까? 그 다음 단계는 또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지 마시고 이제는 제발 내가 살아봤자 죄밖에 없다는 것을 신속히 인정하고 내 안에 주님 나를 대신하여 사옵소서, 나의 주인이 되어옵소서 기도하란 말씀이. 따라서 이제 내 삶이 더 이상 실패의 삶이 될 수 없습니다. 무능한 삶이 될 수 없습니다. 피곤한 인생을 더 이상 살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그리스도이신 주님이 내 대신 사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사시는데, 내 대신 주님이 사시는데
주님이 실패자입니까? 승리자예요. 영원한 승리자예요. 그러므로 내 삶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부분을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음을 우리가 믿고 할 때 죄의 용서를 체험하고 누리듯이 주님이 나를 위하여 내 대신 사시기를 원하신다는 진리를 믿고 한 후 실제로 나의 삶을 주 예수님께 의탁할 때 우리는 죄에게 승리하는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나의 죄가 사함받았다는 복음을 믿고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부활하신 주께서 성령으로 그들 마음속에 지금 살아계시며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전히 내가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는 것이. 이는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부활의 즐거움과 거룩한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내 대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와 또한 내 대신 사시기 위하여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고 알 때 우리는 진정으로 죄사함의 확신을 갖게 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우리의 삶이 세속적이고 더러운 육신적인 삶에서 변화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성령으로 충만한 신령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이 과정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현상은 우리의 성품이 실제적으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대신 사시는 삶이야말로 힘들고 피곤한 실패와 낭망의 삶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능력과 사랑과 기쁨과 안식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 피곤하고 부담되십니까? 이는 아직도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진리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며 성령의 역사를 실제로 체험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엄청난 역사예요.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의 역사는 엄청난 역사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대신하여 살아주마. 내가 너의 피곤한 삶을 담당하고 너는 내 등 뒤에서 쉬라. 로마서 7장을 보면 나라는 존재가 선을 행하려 할 때 실패와 고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을 보면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라고 하면서 아주 깊은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의 바울의 문제는 내가 선을 행하였느냐 안 하였느냐의 싸움이었지 누가 선을 행하느냐의 답을 찾으려 하지 않은 것이. 그러나 로마서 8장을 가면 바울이 이 문제를 정확히 깨닫게 되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법, 그리스도 안에 있는 법이, 그리스도 안에, 로마서 7장 마지막 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이미 승리의 광명을 이미 보았어요. 그리고 바울은 그 법칙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법을 보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법이 우리를 죄성을 넉넉히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통해 주께서 날 대신하여 행하신 것 한 가지와 날 대신하여 행하시려는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날 대신하여 행하신 것 한 가지는 날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며 이거는 과거형이며 once for all 단번에 영원히 치러진 것이. 그러나 동시에 지금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는 날 대신하여 행하시려는 것, 즉 거듭난 우리를 대신하여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날 대신하여 사시기를 원하는 주님께 내 마음과 삶을 드리기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마음의 변화가 나타날 것이. 내 삶을 어떻게 드리지? 이거 불안한데 우리 예수님이 내가 맡기면 망쳐놓는 거 아니야? 예수님께 맡기면 난 미치 가게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예수님께 맡기면 우리 가정 망하는 거 아니야? 의심이지요. 그래서 안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제 죄를 사해 주시고 고마운데 나를 대신하여 살지 마세요. 내 삶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도움만 주세요. 힘 좀 주세요. 이게 실패 원인이란 말씀이. 나의 삶을 맡기시되. 그리고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맡긴다는 뜻은 이제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요. 왜 예수님 왜 그렇게 하라 그러죠? 저 사람 내가 뺨을 때려줘야지 시원하고 공기가 이루어지는데 왜 그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라 하죠? 전 못하겠어요. 나 감정이 전 안 돼요. 싫어요. 저 사람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데요. 이거는 지금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예수님 빠지세요. 예수님 그러면 한번 살아보렴.
쓴 열매밖에 없어요. 원수만 만들어지는 것이. 그러나 예수님 말씀 이해는 안 가지만, 내 감정은 따라가지 않지만 주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내 대신 살도록 나의 삶을 맡기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한 달, 두 달, 반년, 1년 지났는데 나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리고 주님이 시키는 대로 했던 열매들은 보니까 주렁주렁 아름다운 삶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이, 참으로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살았다면 망쳐놓았을 인생을 내가 주님께 맡기고 주님 시키는 대로만 했더니 이리 아름다운 삶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이 오늘 내 대신 사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무지하지만 주님은 완전한 지혜를 갖고 계시고,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지만 주님은 모든 것을 완전하게 보고 있어요. 레버린스라고 하는데 우리 미궁 속에서 이쪽으로 가면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잘 되는 게 아니고 거기는 유혹에 빠져서 벼랑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요 놈한테 이겨야지, 거짓을 말하고 돈 벌었네, 야 신난다. 돈 벌게 신난 게 아니고 이제 그 길 다음에는 망조로 가는 거예요. 감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이게 보면 손해보는 것 같은데,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따라 미궁 속에서 움직이다 보면 자유의 팍 나오게 되는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란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축복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노력이 필요한 부분은 행위 부분이 아니라 내 자신이 나의 삶의 왕이 되려는 성향을 거절하는 싸움이 필요해요. 즉 자기를 쳐서, 교만한 나를 쳐서, 의심하는 나를 쳐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려는 내적인 싸움에 날마다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 이러한 노력 가운데 마침내 내가 나를 쳐 복종시키고 기꺼운 마음으로 그리스도 예수님께 내 삶의 모든 것을 맡기고 그 주께서 시키는 대로 하면 우리의 마음과 삶에는 진정한 천국의 찬양과 감사가 있게 되는 것이.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결론은 구원받는 것도 믿음으로 받으며 신앙생활도 믿음으로 하는 것이.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신다는 것은 예수께서 나의 삶을 다스린다는 뜻이, 주권하신다는 뜻이. 그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무슨 해롱해롱거리고 무슨 에너지를 무한하게 받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한 생명력으로 나를 다스림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할수록 에베소 5장과 6장의 내용처럼 가정에서 질서가 만들어지고 천국이 만들어지고 내가 있는 곳에서 복의 채널들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주되심을 어느 곳에나 인정함으로 그분이, 나는 이해 안 될지라도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시는 삶이 이어지는 것이. 엄마가 아기를 임신하면 그 아기가 정말 엄마 뱃속에 있는 것입니다. 임신한 줄 모르고 있다가 좀 느낌이 이상해서 초음파를 통해 확인해 봤더니 자기 뱃속에 벌써 아기가 생겼어요. 그러면 엄마는 삶이 확 달라집니다. 아기를 사랑한다고 전제할 경우, 아기를 사랑하지 않는 이 엄마들도 이제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세상이 너무나 악해갖고. 아기가 생겼어? 빨리 지워야지. 귀찮아. 또 늦게 알게 돼서 아기를 낳았어요? 갖다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고. 무서운 일들이 좀 많지요. 그러나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뱃속에 아기가 있다고 생각하면 갑자기 삶이 확 바뀌어요. 듣는 노래도 좋은 노래를 들어야지 우리 아기가 들을 텐데, 그렇죠? 걷는 것도 막 뛰어다니지 않습니다. 과거에 막 뛰어다니다가 참 내 뱃속에 아기가 있지. 저기 유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하는지 몰라요. 영적 실체 입장에서 보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은 내 부모, 남편, 자녀, 심지어 내 뱃속에 있는 태아보다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내 마음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의 모든 부분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알고 누리고 체험하라는 것이, 자신이 임신인 줄 모르고 술 먹고 담배 피고 함부로 몸을 굴리던 여자가 자신이 임신인 줄 알면 몸을 더 이상 함부로 굴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주 되신 거룩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는, 이것을 정말 의식할 때는 함부로 죄를 짓지 않게 되고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에 있어서 조심하며 생각하게 될 것이, 저도 예수께서 내 안에 충만히 계시다는 사실을 의식할 때마다 생각마저도 불량한 생각을 할 때 바로 회개합니다. 주여, 제 생각 속에서도 주님은 계실 텐데 주님께 더러움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말도 마찬가지고요. 실수했을 때마다 곧바로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심을 믿고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를 쓴 목표가 바로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영생이 무엇입니까? 요한 1서에서에 보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이, 거듭난 생명이 내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것을 알려주려고. 그러므로 더 이상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더 이상 말하는 사람도 내가 아니라 주님이셔야 합니다. 이에 베드로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고 당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승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방해 요소가 무엇일까요? 승리의 삶을 사는데, 복음적인 삶을 사는데 가장 큰 방해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마귀라고 말합니다. 그 답은 틀렸습니다. 로마서 전체에서 볼 때 나의 믿음의 삶을 방해하는 가장 큰 존재는 나입니다. 나예요. 나라는 존재는 절대로 죽으려 하지 않습니다. 옛자인 그놈이 죽어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대신 사실 수 있는데, 그놈이 죽지 않으니 예수님이 내 대신 살지 못하는 것이, 말씀, 성경, 에이 내 생각에는 이건 뭐 유대인들의 글 같아. 내가 지금 내 삶의, 내 생각이 주인이고 모든 것의 주인이에요. 아이 교회 그렇게 운영하면 되겠어? 내 생각은 이렇게 해야 돼. 내가 지금 교회의 주인이에요. 예수님 그렇게 내 인생 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예수님의 주인이에요.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복음의 역사를 막고 있는지 몰라요. 가장 주범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게 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것 하나를 말하는데,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믿고 하려는 것이, 나의 옛사람 즉 옛자아는 내가 죽이려고 노력한다고 죽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를 볼 때 예수님이 거기서 돌아가시면서 나의 옛사람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알 때야, 아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나의 옛사람은 죽은 것과 다름없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의 옛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시체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산자로 고려하지 않으세요. 성경을 볼 때요, 너희는 죽은 자들이니 라고 돼 있어요. 죽었던 자들이니. 그리고 여러분 죽음 이후에도 여러분의 산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 없으면 지옥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죽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히 끊어진 거예요.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가를 보세요. 예, 성경적인 사고를 가지면 내가 죽은 존재나 다름없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들이요, 주께서 새 영을 주셔서 다시 태어난 자들입니다. 그분에게는 우리 옛사람은 죽은 사람이, 그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정확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 나는 한쪽에서는 죄고 한쪽에서는 나의 속사람이. 그래서 속사람을 나로 할 때는 이 나를 죄라고 불러요. 죄. 나의 옛자를 죄라고 불러요. 나의 옛자는, 나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혔도다. 로마서 6장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선포하면서 믿고 알라고 당부합니다.
바울은 죽었다는 과거형 동사를 반복적으로 계속 강조하며 사용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3절에서 11절까지를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미 죽어서 썩어져 장사되었다, 이 말씀이. 누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 옛사람들은 죽은 존재예요. 너희가 지금부터 살 것은 새 사람으로 살도록 하라. 새 생명 가운데 살도록 하라.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무엇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과거형이, 죄의 몸이, 옛사람은 죄라고 부릅니다.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너희의 옛사람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죽은 자로 간주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간주할지니라. 이것이 믿음의 사고방식이에요. 제가 존경하는 드프라프는 인간의 부패 가운데 가장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이라고 말했어요. 생각. 수십 년 동안 세속적인 생각. 그래서 천국 그러면 옥황상제가 생각나고 지옥 그러면 염라대왕이 생각나는 생각, 도무지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생각을, 성경을 많이 읽으셔서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비블리컬 띵킹, 성경적인 사고방식을 하는 것이 성령 충만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나의 옛자가 살아서 꿈틀거릴 때마다 그곳에는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악당이 다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옛자로 선이라는 제목 아래, 또 이 의라는 제목 아래, 정의라는 제목 아래, 신앙이라는 명목 아래 더 큰 악을 범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이 부분을 참으로 조심해야 합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형제자매들 사이에 벌어지는 수많은 미움과 시기와 분열과 더러움 뒤에는 그들의 죽지 않은 옛자가 소위 신앙이라는 명목 아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교만 가운데에서 많은 죄악을 저지르면서도 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이렇게 했다고 말해요. 요새 뭐 신옥준지 뭔지 뭐 맨날 뺨때기 때리면서 집 밑에 있는 사람 불러다가 뺨때기 때리고 머리 자르고 뭐 목 조르고 별짓 다 하면서 예수님을 위하여 하고 있는데요.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하고 있는데. 다 옛자가 속이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이 거룩한 예배에서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크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 옛사람은 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음을 믿고 알라는 사실이. 그러므로 오늘 또한 나와 함께 십자가에 너의 자아를 못 박도록 하자는 것이, 내 옛자를 부인하라. 내 자신을 죽이라. 내가 죽고 그리스도만 살게 하라.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에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생각에는 그냥 죽이세요. 성경을 보니 이렇게 말하세요. 성경에 보니, 그리고 성경 가지고 얘기하세요. 내 생각에는 옛자를 드러내는 것이. 이 거룩한 예배에서 우리는 참된 신앙생활을 위해서 내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었음을 믿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도록 힘써야 돼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첫 발자국은 언제나 내가 죽는 것으로 시작해요. 내가 죽지 않은 모든 열심은 결국 육신의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결과를 빚어낼 것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면서 부활하신 영광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얼마나 이랬는지 아십니까? 죽이러 가야지. 열심히 대단합니다. 죽이러 가자. 하나님과 맞짱 뜨고 있는데 자기는 모르고 있었어요. 그게 옛자가 종교를 가질 때 나타나는 서슬이 펄한 모습들, 이단들의 모습이 다 기계들같이 신천지들 다
100명씩 이러고 다녀요. 이러고. 무섭습니다. 다 이렇게 뭐 공산주의 학생들이나 뭐 신천지 학생들이나 별다를 바가 없어요. 공사나 사상화된 사람. 신천지도 이러고. 이단들도 마찬가지. 이러고. 근데 참된 신자들은 예수님의 아름다움이 있어요. 평안함이 있어요. 온유함이 있어요.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내가 죽는 것부터 시작돼요. 내가 죽지 않은 열심은 언제나 나의 명예와 내 자랑을 위한 열심이 될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고 주의 이름을 땅바닥에 떨어뜨리는 장본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한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심을 믿음으로 받으며 그분이 내 대신 살도록 의탁하는 가운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갑시다. 신자는 다름 아닌 믿음으로 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 훈련은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사시도록 하는 인생, 그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이 내 자신에 대한 소망을 버리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은 선을 행하는데 불가능한 존재임을 깨닫고 빨리 자신을 포기하기 바랍니다. 내일에 대해 너무 많은 계획하지 마십시오. 야고보서 5장을 보니까, 야고보 4장을 보니까 내일 일은 우리가 계획할 것이 오늘 하나님과 충성되게 주의 영으로 사는 것을 목표로 아침마다 세우기 바라요. 그때야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왕과 주인님으로 모시고 사는 우리를 대신하여 사시면서 하늘의 영광과 승리를 주실 것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지친 나의 삶, 내가 주인이었던 삶을 주님께 바칩니다. 내가 왕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었던 나 누구누구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음을 믿습니다. 주님, 나의 왕이 되시고 내 대신 사시옵소서. 진심입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이후로는 내가 아니요 주님이 내 안에 사시며 주님이 나의 주인이요 왕이십니다. 매일마다 십자가를 보며 죽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감사하기 바랍니다. 죽기까지 주님을 사랑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기억하며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하여 살아가시기를 간구하면 인간의 열매가 아닌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맺히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우린 더 이상 죄성에 패배하지 않고 참으로 세상과 죄와 마귀에게 승리하는 새로운 신앙생활의 장이 열릴 것입니다. 이제 이후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 대신 사시는 인생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다 강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해를 했어요. 이제 다시 이 찬양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만 반복해서 하도록 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분,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사랑하는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가 우리에게 와닿기를 원합니다.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보내어 주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와닿기를 원합니다. 이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들 어찌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기를 원하며 주님의 연합 속에서 나타나는 그 신비한 능력들을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딱딱한 마음, 강팍한 마음을 녹여주시며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분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바울처럼 괴수 중에 괴수였지만 이제 남은 삶은 호흡을 마치는 그날까지 주님 위하여 주님이 내 대신 사시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그래서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신자의 삶이 온전히 진행될 때 하늘의 복을 누리며 아름다운 신령한 열매들을 맺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